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한 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매주 예배를 드리시면서 지겹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가봐야 매번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의 주인공, 다 한 4마디에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하는 것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입맛이나 또는 취향대로 교회와 또 목사와 설교를 찾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이고 또 감동적이고 또 웃기고 하는 이런 설교, 이것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겠죠. 제가 군입대를 하고 이제 훈련소에 막 들어갔을 때입니다. 늘 이제 부모님과 또 교회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던 제가 이 가정과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현장을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감옥 같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감옥에 가면 진짜 이런 기분이 있구나 그런 것을 훈련소 가서 느꼈거든요. 너무 힘들었죠. 춘천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지금 없어졌죠. 춘천에 있는 그 보충대에서 한 3일 있다가 저는 이제 삼척에 있는 그 신병교육대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정해진 그 규칙대로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막 움직이고 훈련 받으니까 막 목이 쉬고 막 몸살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안 하던 훈련을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훈련소에서 첫 번째 주의를 제가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이 종교 활동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막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이제 쭉 다른 이제 훈련병들이 있는데 내 옆에 있는 같은 훈련병들 서로 이제 훈련병들끼리 의지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자기들 몸 챙기기 바쁘지 다른 사람 챙길 수야 있겠습니까? 그때 어디서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홀로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예배가 참 소중하구나. 예배의 소중함을 굉장히 간절하게 느끼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때 그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처럼 혼자서 임마누엘 축복을 엄청 누렸는데요.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되니까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이 주일이 돼서 이제 막
행군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얼마나 행복하던지 모릅니다. 예배 전에 이제 복음성가를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막 찬양을 막 마음껏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찬양하고 싶은데 아예 그 목소리가 아예 이렇게 막 쇳소리도 아니고 소리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그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입 벌리고 소리는 안 나오니까. 비록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때 참 알았어요. 제가 2009년도 사무엘이 딱 태어났을 때죠. 사무엘 태어나고 한 10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중국에 이제 반년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있지만 그 중국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요.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동안 참 몇 년인가요? 한 5, 60년 넘게 그 공산권 그 체제를 딱 가지고 완전 문 닫아놓고 또 핵무기 개발한다고 하면서 막 위협하고 이러다가 지금 이제 그래도 그 김정은 그 사람이 그래도 유학파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해외에서 유학하던 친구예요.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경악을 할 일이죠. 그냥 딱 겉보기에는 굉장히 굉장히 막 나이 있을 그만큼 이 사람이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유학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의 전환이 빠르네요.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생각 진짜 잘한다. 잘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도 회담이 열린다고 하고 우리나라 정상 그 회담도 지금 이제 예정이 됐잖아요. 북한 더 심하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요. 아직까지 이제 공산 당원들이 중국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와는 상황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중국이 많이 개방됐지만 찬양도 굉장히 조용히 해야 돼요. 언제 이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공안이라는 거는 경찰입니다. 중국 경찰을 공안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1945년에 이제 일본에게서 이제 일본이 이제 항복하면서 해방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해방되기 전에 당시에 북한에 있는 평양에 있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83개인가 그래요. 그 당시에. 북한 전역에 교회가 몇 개가 됐냐면 한 2,7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렇죠? 일본에게 강제로 이렇게 점령당해서 있을 때 북한 북쪽 땅에 2,7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고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1900년 초반에 1907년인가요? 평양에
대부흥 그 운동이 일어나요. 굉장히 뜨거웠죠. 우리 역사를, 한국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봐도요, 이 땅이 굉장히 축복받은 땅입니다. 저 북쪽에도요, 그만큼 교회가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에 공산 정권 들어서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지상에는 단 하나의 교회도 남질 않았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시죠? 김일성 그 외삼촌인가요? 목사님이셨던 거? 그만큼 이 복음을 접할 기회도 있었고 아마 교회를 접할 기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가 이 지하 무덤이었던 이 카타콤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북한 그 지하에도 그러한 교회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북한에 다녀온 그 분들의 그 증언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사실들이 나타났죠.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는 예배드리기조차 힘든 불쌍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서론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예배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예배, 또 내 인생을 바꾸는 예배,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축복 7가지 중에서 이제 6번째로 천국 시민, 하늘 배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6번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잠깐 제가 정리해서 적어놨습니다. 성령의 내주, 첫 번째죠.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를 대신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 보호,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를 대신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고요. 또 흑암결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악한 영이 결박되고 떠나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우리 천사의 도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고 돕는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천국 시민, 또 제가 가로 열고 하늘 배경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내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나를 뒤에서 봐주는 최고의 배경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안심보험 뭐라고 했죠? 최고의 안심보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미래는 보장이 됩니다. 이건 100세 보장, 120세 평생 보장, 이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가 보장되었단 말은 다시 말하면 천국이 보장되었단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장소와 또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천구 천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총동원, 총출동 되겠죠. 하늘 보좌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이 사단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서, 그냥 감옥이 아니라 이 감옥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여러 교회들의 편지 쓴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뿐만 아니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하죠. 불신자들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은 같은 말이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 이 보장된 천국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막 곡을 하지 않고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슬픔의 눈물보다는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직장에서는 절을 하지 않고 이제 묵념을 하고 또 기도를 드리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족들 또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모든 재산은 없애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삿날에 추도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릴 경우에 막 제사상 차리듯이 막 차려놓고 음식 차리는 게 아니라 간단히 가정 예배 드리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생명 없어서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뒤를 봐주는 최고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의 미래가 보장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든든한 배경, 백이라고 그러죠. 네. 든든한 배경 없다 할지라도 나의 뒤를 봐주는 영적 배경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늘 배경이라고, 천국 배경이라고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시편 118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돕고 계세요. 나를 미워하거나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왜 웃으세요? 생각이 나나 보죠? 우리가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막 원수 갚으려고 막 화를 내고 막 분을 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여러분들 네 편, 내 편 할 때 이 편자가 한자로는 편할 편자입니다. 남편. 남의 편이 아니라요. 남자 내 편이란 뜻이에요. 남자인데 아내들에게,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남자인 사람 중에 편한 남자, 편한 사람. 그게 남편입니다. 남의 편이 아니라 남자 편한 사람. 그게 남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 자녀된 내가 불편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 편 안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내 편에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데요.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십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도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가고 들어가는 출입을 지키시고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하늘 배경이라고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봐주는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앞으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뒤를 봐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내용은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가 미래 천국 보장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십니다. 이 사실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이미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았고 하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고 누려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나의 미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보장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천국이 보장되었음을 확신하며 정말 이 천국이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의 배경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염려 걱정 없이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